종교 너머 아하. 매주 월요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종교 너머 아하. 종교 외 우를 넘어 이웃 종교에게 배우고 종교 본연의 역할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인데요. 여러분은 북한의 주체 사상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주체 사상은 북한의 최고 통치 이념이자 북한 사회의 법, 정치, 문화, 종교 등 모든 부분을 구속하는 초법적인 힘을 갖고 있는 지도 이념이기도 한데요. 앞으로 남북이 가까워지고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북한의 주체 사상에 대한 이해는 필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지난 화요일 개신교에서 이에 대한 첫 걸음을 내디뎠는데요. 그리스도교와 주체 사상 대화연구소가 창립된 겁니다. 자,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그리스도교와 주체 사상 대화연구소의 정대일 연구실장님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이 연구소 이름을 듣고 제가 참으로 놀랐습니다. 생소하기도 하면서 그리스도교와 주체 사상이 대화를 한다는 것이 신기했는데요. 어떤 연구소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름 그대로입니다. 그리스도교와 주체 사상 사이의 대화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교 입장에서 주체 사상과 대화할 수 있는 지점이 무엇이 있을지를 진지하게 연구하고자 하는 연구소입니다. 그 지난 화요일 그 창립을 했는데 네. 좀 많은 분들이 오셨나요? 네, 입추의 여직 없이 많은 분들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새롭게 출범하는 연구소 앞길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네. 초대 연구소장의 조헌정 목사님이 맡으셨고 연구실장에 오늘 출연을 하신 정대일 실장님이 역할을 맡으셨는데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 오신 건지요? 네, 1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작년 2018년 1월에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전향적으로 남북 관계를 평화롭게 가져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읽고 우리 그리스도교회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그렇게 준비했다가 작년에 또 6월부터 계속 준비 과정을 거쳐서 작년 11월 29일 날 창립을 하게 되고요. 지난주에는 연구소장 취임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네. 그 조헌정 목사님은 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조헌정 목사님, 향림교회 은퇴를 하셨죠. 14년간 목회하시고 그 14년간 개신교회 대표적으로 진보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향림교회 단임을 맡으시면서 6.15 남측위원회라든지 7대 종단, 종교인 협의회 등 여러 가지 자리에서 남북 평화와 화해 협력을 위해서 노력해 오신 목사님이십니다. 네. 그 기회가 되면 조헌정 목사님도 저희가 모시려고 준비를 했는데 지금 미국을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머님이 미국에 계셔가지고 방문 중입니다. 네, 언제 또 돌아오시면 모셔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은 정대일 연구실장님과 함께합니다. 연구실장님은 어떻게 해서 이 직분을 맡게 되신 거예요? 네, 제가 계속해서 이제 그 대학원 있으면서 제가 박사학위 주제가 국가 종교로서의 북한 주체 사상 연구라는 제목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 취득하고 나서 계속해서 이 분야의 연구를 하고 있는 중에 조헌정 목사님과 만나게 되어서 연구소에 함께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종교인으로서 북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신지요? 제가 이제 대학원 때 제가 학교 학부는 제가 철학을 하고요. 철학에서는 제가 철학과를 졸업하면서는 주체 사상의 종교적 성격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썼고 대학원 한신대학원을 졸업하면서 주체 사상의 영생관에 대한 신학적 일고찰이라고 하는 석사 논문을 썼고요. 박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가 종교로서의 북한 주체 사상 연구를 썼는데요. 제가 89학번입니다. 89년에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때 문익환 목사님께서 방북을 하셨어요. 그때부터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철학도로서 또는 신학도로서 마지막으로는 종교학도로서 계속해서 북한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연구를 이어왔습니다. 네. 그 북한의 주체 사상 하면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고 통치 이념이기도 하지만 종교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는 네. 그런 부분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저희 프로그램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는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종교 간 대화뿐 아니라 다양한 이념과 사상의 이해를 통해서 서로가 은혜임을 알고 상생의 해법을 모색해 나가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사실 개신교에서는 이웃 종교와의 대화 그리고 유일신 사상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네. 네. 어쨌든 이 대화 연구소가 창립하는 데 있어서 개신교계의 어떤 반응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예, 개신교계 반응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배타적이고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근본주의라고 저희들이 말하는데 그런 분들은 굉장히 우려하시고 반대하시고 뭐 심지어는 아주 그냥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또 많은 부분들께서는 또 축복해 주시는 분들 개신교에서도 계속해서 종교 간 대화와 상생의 길을 모색했던 그런 분들이 계시고요. 또 여해 강원용 목사님이시라든가 또는 제 스승님이셨던 김경재 목사님 교수님처럼 계속해서 또 종교인 평화협의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대화를 모색했던 그런 분들이 모여서 축복해 주시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예. 그리스도교 역사 이제 2000년 가까이 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동안 세계 곳곳에서 참 다양한 이념과 사상을 만나고 때론 갈등과 다툼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북한의 주체 사상과의 대화는 이제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첫걸음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끊어졌던 걸음을 다시 잇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80년대 중반에 북미 기독자 교수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북한의 학자들과 만나서 기독교와 그리스도교와 주체사상 간의 그 깊은 대화를 이어갔던 그러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경험의 한가운데 우리 조헌정 소장님 계셨던 것이고요. 그런데 90년대 중반 이후로 이것이 이제 끊어졌다가 지금 이제 다시 잇고자 하는 그러니까 20년, 30년 되었던 그 대화의 맥을 다시 잇고자 하는 그러한 발걸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대와도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상생의 해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그렇다면 북한의 주체 사상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 종교인들은 이해를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네. 종교인들의 경우에는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주체 사상을 종교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 종교로. 그런데 많은 종교인들이 전통 종교, 즉 기독교, 불교, 원불교, 가톨릭 같은 그런 종교만이 종교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주체 사상이 어떻게 종교가 되느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세속 이념인 주체 사상 자체가 그 사회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가장 궁극적인 가치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주체 사상이 북한 사회에 있어서는 국가 종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고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종교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북한의 주체 사상은 최고 통치 이념이기도 하지만 북한 인민들의 삶의 방식과 또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교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렇다면 북한 인민들은 어떤 다른 종교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이 주체 사상으로 인해서 다른 종교에 대한 생각은 잘하지 못할 수도 있겠군요. 주체 사상이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주체 사상은 철학의 목적이 인간의 운명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운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사상 많은 종교들이 있어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지만 가장 완성된 해답을 주고 완벽한 해답을 주는 것은 바로 주체 사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운명의 구원을 할 수 있는 방도를 제시하는 것이 바로 주체 사상이다. 모든 종교 위에 가장 뛰어난 완벽한 종교가 바로 주체 사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주체 사상이 종교로의 역할을 한다. 사실 종교는 우리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답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주체 사상이 주는 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주체 사상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인간의 운명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주체 사상 여기에 대한 해답을 사람의 생명을 영생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에게는 육체적 생명과 사회정치적 생명이 있는데 육체적 생명은 유한하고 소멸하는 것이지만 인간의 사회정치적 생명은 영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영생할 수 있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수령과 하나가 되어서 삼위일체를 이룰 때 수령과 당과 대중을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이러한 삼위일체에 이르게 될 때 그러니까 한 개인이 조직적으로는 당 조직의 일원이 되고 사상적으로는 수령의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령의 뜻에 따라 실천할 때 이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이 사람은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이고 이렇게만 들어서는 이해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리스도교와 앞으로 대화를 해 나간다고 하는 것, 주체 사상을 이해하고 또, 앞으로 이제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는 거잖아요. 네. 글쎄요. 이 주체 사상과 어떤 점에서 좀 통할 수도 있고, 어떤 점에서 많이 다르고, 이렇게 해도 좀 느끼시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주체 사상의 이 가르침 또 교리 사상을 보면은 기존에 우리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문제의식과 유사한 부분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주체 사상이 내어놓는 대답은 우리 종교인들의 그것과는 너무 다르죠. 하지만 이 질문 인간이 어떻게 영생을 할 수 있느냐 또는 인간이 어떻게 운명을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자체는 유한한 인간이 무한에 다가가기 위해서 내놓는 질문 던질 수밖에 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네. 이 질문의 유사성에 우리가 거기 천착을 해서 서로 대화를 이어간다면 못 이어갈 대화가 없다. 모든 것이 다 은혜이기 때문에 서로 연관되어 있고 연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주체 사상 역시 나쁜 것이 아니다. 또 종교로서의 답을 찾기 위한 하나의 어떤 정치 이념이자 이렇게 문화로도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군요. 그 사회의 주도적인 문화이고요. 그 답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를 이야기하기 전에 예. 그들 스스로 나름대로 찾아낸 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대화를 이어나간다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현재 북한에도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이라는 그 개신교 단체가 있죠. 네. 북한의 개신교는 그러면 이 주체 사상과 어떻게 공존을 하고 있을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주체 사상은 북한에서 국가 종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주체 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해서 모든 북한 사회를 전반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것은 조선노동당이라고 하는 당입니다. 그 당의 유일한 이념이 바로 주체 사상이고요. 조선 그리스도교도 연맹이라고 하면 기독교인들의 모임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데 우리의 경험으로 보면 우리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역시 조선노동당의 지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도대체 저게 독자적인 종교단체라고 할 수 있을까? 너무 북한 조선노동당이 종속된 게 아닐까라고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지금 그 북한 사회의 구조 속에서는 주체 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하는 조선노동당의 지도를 받으면서도 나름대로 신앙을 지켜나가고 그러한 조건 속에서 일정하게 나만의 그리스도교와 대화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모여 계신 곳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NCC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이제 북한의 조그련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과 이렇게 자주 만나서 대화도 하고 하는데 주체 사상을 이해하는 또 연결고리가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교회협의회 NCCK는 계속해서 이때까지 조선 그리스도교도 연맹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대화를 해왔고요. 하지만 작년 올해에 와서 더 이상 이제 그 예전에는 남북 관계가 어려울 때는 만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고 만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민족 앞에서 할 일을 다 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는 남북 간 평화가 정착이 되고 다방면에서 교류가 활성화되는 이 지점에서는 이제는 단지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좀 더 깊은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연구를 서로 병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서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그리스도교와 주체사상 대화연구소 또 이 NCCK와 연관이 있나요?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는 않지만 소장을 맡으신 조헌정 목사님께서는 NCCK의 화해통일위원회 그것이 이제 바로 이제 조거령과 주로 이렇게 대화하는 위원회입니다. 네네. 화해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셨고요. 연구실장인 저는 지금 현재 NCCK 화해통일위원회 위원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네. 그 앞으로 NCCK를 통해서 그리스도교계가 이제 주체 사상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남북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종교계가 앞장서서 화합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겠죠. 그리스도교와 주체 사상 대화 연구소의 계획도 한 말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 그리스도교 주체사상 대화연구소는 올 한 해 목표를 매월 원래 공부 모임, 주체사상을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공부 모임을 가지고 또 6개월에 한 번씩 반기별로는 토론회를 또 공개적으로 또 진행을 하고 연말에 가서는 이 모든 성과들을 책으로 엮어낼 그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바라기로는 우리 종교계 그리스도교 주체사상 연구 이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종교계에서도 여러 이웃 종교들이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이러한 공부 모임이라든지 토론회에 같이 함께 하실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네. 개신교가 이렇게 한 발 앞서 나가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우리 모든 종교계가 북한의 이념과 사상을 이해할 수 있는 자리들을 많이 마련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웃 종교계에 혹시 어떤 조언을 좀 주고 싶으신가요? 네, 우리 이웃 종교들도 계속해서 65년 이후로 저는 이제 크리스천 아카데미 스텝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종교 간 대화를 쭉 이어왔던 지금도 이어가고 있는 종교인 평화협의회를 통해서 이어가고 있는 그런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때까지는 우리 이웃 종교들이 서로 상대방의 종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만 노력을 했다면 이제는 각 종교들이 자기의 입장에서 북한의 주체사상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그렇게 자신들이 본 북한 주체사상을 이해한 그런 성과들을 가지고 서로 또 우리 이웃 종교들이 같이 모여서 또 이야기를 하고 또 앞으로는 더 기회가 된다면 금강산이든 개성이든 가서 북한의 종교인들과 북한의 종교인 협의회와 같이 만나서 7대 종단의 그런 연구자들이 같이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를 놓고 서로 이웃 종교들 간에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깊은 연구도 나누는 그런 좋은 자리가 많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오늘날 우리나라 종교의 모습을 보면 그 오랫동안 다종교 국가로서의 역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웃 종교와의 대화나 이해 성숙도는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우리와 많이 또 다르다고 느낄 수 있는 북한의 이 주체 사상을 또 이해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져야 앞으로 남북이 왕래하고 오가는 데 있어서 더 좀 깊이 있는 만남들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겠죠. 네. 자, 마지막으로 저희 둥근소리 둥근 이야기는 다양한 종교인분들이 듣고 계시는데요. 청취자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해주실까요? 네. 종교인 분들이 듣고 있다면 정말 한반도 평화 통일의 시대 또 남북 교류의 시대 화해의 시대 화합의 시대를 맞아서 다른 모든 분들도 다 같이 국민들이 다 같이 여기 동참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종교인이라면 좀 사명감을 가지고 특히 남북 평화와 화해 교류가 정착되는데 같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침 이제 얼마 전에 3.1 운동 100주년이지 않았습니까? 네. 3.1 운동 100주년을 바라보면 그때 많은 종교인들이 각각 종교는 달랐지만 서로 개신교 천도교, 불교 여러 민족 지도자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종교 간 대화와 화해 또 협력을 통해서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려고 했던 3.1운동 민족의 독립을 가져오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100년 이후에 통일을 위해서 3.1운동 때 많은 종교인들이 종교 간 벽을 넘어서 대화하고 협력하면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노력했듯이 지금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 화해하고 협력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방송 또 듣고 계시는 우리 원불교인들 많으실 텐데요. 저는 이제 그리스도교인, 개신교인입니다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종교 또 존경하는 종교가 바로 원불교입니다. 왜냐하면 원불교의 가르침 속에 이미 이러한 종교가 다양한 종교가 서로 대화하고 협력해야 된다. 또 평화로운 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명확하게 갖고 계시고 이 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각 종교들 뭐 그리스도교라고 하면은 가톨릭과 뭐 개신교도 있겠지만 또 불교 여러 민족 종교들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불교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통일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원불교 또 원불교 교인분들이 제일 앞서서 또 노력하시면서 또 각각의 또 종교인들을 또 끌어모아서 하나로 만들어서 서로 마음을 열게 하면서 같이 이제 목소리를 모아가면서 통일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다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 둥근소리 둥근 이야기 종교 간 대화뿐 아니라 정말 다양한 대화의 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평화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또 연구신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교와 주체사상 대화연구소라는 이름이지만 네. 우리 전체 종교계가 네. 주체사상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폭넓은 네. 기회들도 많이 또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네, 저희가 만든 거는 그리스도교 주체사상 대화연구소지만 바라건대는 우리 원음방송이 앞장서셔가지고 네. 종교와 주체사상 대화연구소 또는 대화연구와 관계되는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 많이 만들어 주셔서 다양한 종교인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공론의 장을 많이 마련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기회를 많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종교로마 아에서는 지난 화요일 창립한 그리스도교 주체사상 대화연구소의 정대일 연구실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실장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